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을 어떤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가 약속의 말씀대로 응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땅에서 복을 받고 오래오래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혹시 3대 절기가 어느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런데 이 절기가 다 풍성한 수확을 얻은 후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에는 무엇을 들고 나아갈까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예배가 있지만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을 유월절 절기와 함께 지키는데 무교절 그러면 백성들은 무엇을 먹지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누룩 말고 누룩은 요만큼 들어가고 이만큼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밀가루. 밀가루 수확을 한 후에 밀가루를 들고 나가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은 보리, 초막절은 열매. 오곡백과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5가지의 곡식이 뭐예요? 우리 쌀, 보리, 콩, 조, 기장이라고 그러는데 기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쌀 종류인데 그게 5곡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백과는 뭐죠? 100가지의 과일이에요. 몇 개나 드셔보셨어요? 네. 100가지의 과일을 주셨는데 우리가 먹어본 거는 몇 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이와 같이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입으로 맛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풍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3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아멘하고 받아요? 말대꾸를 해요? 말대꾸를 한단 말이에요. 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말대꾸하는 사람들이 있고 등장을 해요. 뭐라고 말대꾸를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당신의 말을 따르고 당신의 말을 따라서 자유를 얻냐고 우리에게 왜 말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유대인은 뭘 자랑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말에 대해서 참고 넘어갈까요? 따지고 넘어갈까요? 예, 어떻게 따지셨어요? 니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왜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거짓말하고 넘어가요. 뭐라 그래요? 40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누가 대답했다고요?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조금 전에는 자기들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다가 예수님이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왜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아니하냐고 꾸짖으니까 이제는 대답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또 어떻게 공격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서 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어서 이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그런데 우리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큰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또 그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복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질책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것은 다 뭐가 된다고요? 거짓말이다. 성경에서 거짓말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이 아닌 것은 다 무엇이다? 거짓이다. 마귀는 자기의 생각으로 말을 해요. 내 생각으로 말함으로 인하여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믿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다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들은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것이고, 예수님이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받은 민족, 할례를 받은 것, 율법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가 그 자랑은 이웃과 공동체에 화목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화목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는데 왜 성경에서 아브라함 하는지를 이제 잘 확인하셔야 나는 유대인과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자랑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증거를 설명하실 때에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나의 믿음과 구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구원을 소개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믿음 얘기를 하면 누구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구원이 처음 임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증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과 구원을 이해할 때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아브라함의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받은 믿음과 구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할 때에 내가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그 믿음과 구원의 증거를 내 것이 된단 말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보여주면서 그 은혜를 믿게 하였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성경적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의 자손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보이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가장 귀한 것이 어떤 은혜라고요?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얼굴도 모르는 사람끼리 이전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식탁 위에서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밥 먹는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뭐라 그래요? 식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 것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또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 안에 있는 공동체가 풍성함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오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 5가지, 또 옆 사람이 받은 구원 5가지, 또 다른 사람이 받은 구원 5가지 등등 많은 사람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 여러 가지를 내놓게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될까요? 그릇에 차고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추수감사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임하고 그 다음 주에도 임하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가 돼요?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고요?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를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는 헛된 것이 없어요. 기도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생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며 간구하며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넘치고 교회 안에 풍성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권세와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시고 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허락해 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얻는 열린문 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